5의 여진이 9시간 간격으로 튀르키예 동남부와 또 시리아 서북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는 부상자와 실종자가 각각 수만 명에 달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진 발생 20일째가 되었습니다. 규모 7.8의 강진이 덮친 튀르키예에서 골든타임이 훌쩍 지났음에도 기적의 구조 소식이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16일에는 지진 발생 약 248시간 만인 약 열흘 만에 아파트 잔해 속에서 17세 소녀 알레이나 윌메즈가 기적적으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열흘 만에 구조가 되었는데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서 움직일 수 없는, 그리고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곳에서 과연 누가 나를 구해주러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겹치는 그런 암울한 상황에서 10일을 버텼다는 게 참 기적입니다. 연락이 되어서 구하러 갈 테니 기다리라, 열흘만 기다리라, 이런 소식이라도 있었으면 열흘이 더 되더라도 기다릴 텐데 그런 소식 전혀 없이 그렇지만 이 열흘을 버텨냈어요. 그리고 그 전날에는 지진 발생 약 229시간 만에 13세 소년이 또 구조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조되기 1시간 전에도 같은 지역에서 여성과 그의 자녀인 남매 2명 등이 또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적과 같은 구조가 가능했던 것은 이제 우리의 관심에서는 차츰 이제 골든타임을 지나기 때문에 아직까지 살아있을 사람이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가고 있을 때에 그 무너진 시멘트 그 콘크리트 더미 그 속에 묻혀있는 그들에게는 한 줄기 그 희망의 빛이 그들로 살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 같은 구조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에 가지만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졌던 것이죠. 이처럼 죄악의 세상에서 고통과 죽음이라는 이러한 칠흑 같은 이 어둠의 터널 속에 사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에게도 예수님은 한 줄기 희망의 빛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사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한 과부의 죽은 외아들의 시체가 든 관을 메고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구원사역 기간에 행하신 가장 놀랍고 신비한 표적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었던 딸을 살려주셨고,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오라버니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지만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이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한 과부의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 이 사건에서 오늘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왔습니다. 자, 그 죽은 자는 한 과부의 외아들이었어요. 독자였습니다. 자, 근데 이 나인성이라는 이 이름은 기쁨의 성, 즐거움의 성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해야 할 이 나인성이 지금 한 청년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의 성이 된 것입니다. 예. 기쁨의 성이 슬픔의 성이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지금 말하는 걸까요? 자, 평화의 도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예루살렘. 자, 이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 당시나 또 지금이나 또 앞으로 주님의 재림 때까지 뭐가 없어요? 자, 평화의 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예루살렘에 뭐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끝없는 테러와 전쟁이 아마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와 같은 의미예요. 나인성이. 기쁨의 성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이 나인성이 지금 무슨 성이 되었어요? 슬픔의 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나인성은 더 넓은 의미에서 오늘날 이 죄악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겉으로 보면 참 아름답고 화려하고 역사상 가장 많은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질병과 전쟁 그리고 사망의 땅으로서 영적으로는 예수님 당시의 이 나인성과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돌아가실 때에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장사하러 가는 행렬을 만났어요. 이 죽은 사람은 외아들이었고 이 어미는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그 장례 행렬을 보았고 나인성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이 과부의 독자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와 이 독자는 성에 살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에 살던 사람들이 이 독자를 잃은 그 과부를 측은히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도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이제 관에 직접 손을 대셨어요. 그러자 이제 그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멈추어 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죽어서 관 속에 있는 이 사람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셨고 그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청년을 살리시는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그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도 했지만 오늘날 죽은 영혼에게
일어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직 깨어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화된 삶으로 일어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 사건에는 세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아들을 잃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은 청년에게 일어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님의 권위예요. 자, 예수님이 나인성에 들어가실 때에 이미 죽어서 장사하러 가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자, 이 나인성은 지도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사렛에서 남동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그 수넴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성읍이에요. 수넴. 자, 그런데 이 수넴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수넴. 누구와 연관이 있는 곳이에요? 선지자 누구? 엘리사. 자, 이 수넴은 엘리사가 병들어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준 곳이 수넴이에요. 자, 따라서 예수님께서 수넴과 가까운 이 나인성에서 죽은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을 마주치셨을 때에 아마 예수님은 엘리사의 일을 기억하시고 떠올리셨을 수도 있어요. 자, 시대요소망 318쪽에 자, 그 두 무리들이 혹시나 하여 관 주위에 모여 섰다. 질병을 내쫓으시고 사귀를 정복하신 자께서 임석해 계셨다. 사망도 과연 예수의 권세에 복종할 것인가? 자, 이 말씀처럼 아마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에 그들을 마주치셨을 때에 그 장례 행렬에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고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을 회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자, 누가복음 7장 13절에 주께서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아멘. 자, 여기서 사용된 주, 이 주라는 칭호는 헬라어 원어로 호퀴리오스입니다. 호퀴리오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다스리시는 권세 있는 생명의 주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죽음을 다스리시는 권세 있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나타내는 표현이 호퀴리오스, 주께서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것을 입증하듯이 죽어서 장사하러 가는 이 청년을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셨고 예수님이 청년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셨고 죽었던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일어나서 다른 사람과 말도 했고 또 예수님은 그 살아난 청년을 그 어미에게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의 능력도 이길 수 있는 권위를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이 예수님은 자신도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예고를 오늘 이 청년을 다시 살리심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걸 사람들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외아들을 잃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자, 예수님은 슬퍼하는 사람, 또 절망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잃고 비통해하는 그 여인에게 위로의 눈길을 보내고 계십니다. 자, 본문의 12절을 보시면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여인이 과부라는 사실은 그 가정의 비참한 경제 생활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여자가 한 가정의 생계를 꾸려 나가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을 잃고 홀로 이 가정을 힘들게 어렵게 이끌어 가는데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녀의 마지막 소망이었던 외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어미에게 엄청난 상심에 빠지게 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거, 그 어미에게는 세상을 다 잃은 상심에 빠지게 하는 일이었어요. 자, 따라서 이 책의 저자인 누가는 이 본문에 독자요 과부라라는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여인의 그 참담한 심경을 더욱 강조하여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편 이 성의 주민들은 그 전에도 이미 이 여인을 위해서 죽은 사람을 한 번 운반해 주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죽은 사람은 누구죠? 이 여인의 누구겠습니까? 남편이죠, 남편. 이 과부의 남편을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을 위해서 한 번 운반해 줬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여인은 하나밖에 없는 장성한 그 아들을 장사 지내게 되었고, 이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장례 행렬에 동참했다는 것이 그 동네 사람들이 과부에게 참된 그 동정을 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랬어요. 자, 여기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원래 뜻은 창자까지 뒤틀려지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 창자가 꼬여 보신 적 있으세요? 창자가 이렇게 꼬여 보신 적 있으세요? 굉장히 아픕니다. 저도 그런 경험은 없는데 드라마를 보니까 굉장히 아파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아파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창자가 뒤틀려진 이 지금 이 노란색 글씨 불쌍히 여기사 이 뜻이 헬라어 원어 뜻은 뭐냐면 창자까지 뒤틀려지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부의 슬픔을 목격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과부를 보시고 어떤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 그 속 내장까지 뒤틀리는 듯한 그런 비통한 연민을 지금 누가 느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느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과부의 슬픔을 보시고 얼마나 큰 동정과 사랑을 보내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긍휼은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의 동기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긍휼이 오늘 이 청년을 살리신 이적을
행하는 동기였어요. 동기.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적을 베푸시기도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경우처럼 사람의 믿음의 유무를 보기 전에 고통당하는 인생에 대한 긍휼의 그 동기에서 먼저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신 경우도 종종 있어요. 믿음을 보시기 전에 긍휼하심으로 이적을 베푸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은 죄 많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한 가지 예입니다. 예. 자,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또 원수된 상태였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으시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 지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직 뭐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저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가 구원받지 못할 만한가 보시고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신 게 아니라, 그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게 함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식을 잃은 과부가 정말 슬픔에 또 절망에 울고 있을 때에 그에게 울지 마라 위로하시고 그의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울고 있는 사람이나 또 절망에 빠져 있는 이러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슬퍼하고 절망할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예수님은 과부에게 눈물을 닦아 주셨듯이 오늘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자, 이런 예수님을 만남으로 위로와 평안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훈은 죽은 청년에게 일어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죽은 청년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까지 죽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산 사람처럼 온전히 다시 살아난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성경절은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자, 본문의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어 있는 청년에게 마치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 기사는 오늘 이 본문을 포함해서 신약 성경에 3번 나타납니다. 근데 그 3번 나타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일어나라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직접 사용하셔서 명령하신 거예요. 자, 따라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음부의 사망의 열쇠를 지니시고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단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가 이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 증거로 지금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노란색 글씨에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종말론적인 한 가지 암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세상 끝날에
성도의 부활할 때, 성도가 부활할 때,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과 함께 새 생명을 얻을 것에 대한 간접적인 암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무덤에서 잠자던 의인들이, 성도들이 모두 다 무덤에서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말할 것입니다. 자, 그들 중에 나의 부모, 나의 형제,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 이 사건은 이제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죄로 인한 죽음의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요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표적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나인성에 살고 있는 이 과부 역시도 죄인으로서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이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죄악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진리가 담겨 있는 사건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 이 사건의 목적도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요, 또 죄로 인한 모든 고통과 질병과 사망의 고통에서 괴로워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는 이 나인성에 사는 한 과부요, 또 그 죽은 아들과 같은 인생들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성이 되어야 할 이 나인성이 죽음으로 인해 슬픔의 성이 된 것처럼 이 세상은 기쁨과 행복, 평화의 세상이 아니라 죄로 인해 온갖 재난과 전쟁과 또 질병과 그리고 수고와 슬픔, 그리고 죽은 일만 가득한 그러한 세상이고, 또 자고 일어나면 날마다 죽음의 소식이 들려오는 이 사망의 땅임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죽었던 그 아들을 다시 살림받았던 이 나인성 과부처럼 오늘날 우리도 한 줄기 희망의 빛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 복음을 믿어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고, 나아가 성경을 통해 죄를 깨달아 날마다 회개하는 그 신앙으로 살다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영육간의 완전한 죄사함과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이 비록 죄와 사망이 가득한 슬픔의 땅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신앙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의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며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영육간의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재림신앙을 소유하면서 크고 작은 이러한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 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